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통초대교회사 제11장을 여러분하고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장은요,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교리적이라든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독교인으로서 찬송가를 부르고 수련회도 떠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가끔은 친구들하고 영화도 보고 성탄절도 보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급성장했어요. 경이로운 기록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는가? 그렇게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신앙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순교를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두 개의 나라를 이렇게 맞이하게 돼요. 하나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맞이하게 되는 이제 미국이 제시하는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지금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아닙니까? 미국이 어떤 힘으로 이 세계 주도권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중해권이 장악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로마 제국의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하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과는 다른 가치관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는 다른 가치관, 로마 제국이 제시하는 어떤 비전과는 다른 비전을 기독교인들은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통초대교회사라는 책을 쓰면서 부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그렇게 잡은 거죠. 초대교인들은 몸은 이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 꿈, 이런 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지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 하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준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든 사람들이 펼쳐가는 그 초대교회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물들지 않고 어떤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꿈을 가지면서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가치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장래 의식이 나거나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데, 어려운 일에 같이 해주는 사람이 좀 더 오래 남아요. 그리고 좀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결혼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례식에 함께 해준 사람이 사실은 더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 장례식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거나, 과부가 발생했을 때 과부를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교회 공동체의 어떤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어린애를 낳으면은 이 어린애가 병이 있든 없든 아버지 혹은 부모,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더 권한이 셌지만 어린애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버려지면은
뭐 죽거나 아니면 뭐 성적 놀이개로 뭐 자라거나 노예로 자라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어린애를 버리거나 죽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랑과 자선을 어떻게 실천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붙들렸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초대교회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불사하면서,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도 순교를 불사하면서 신앙을 증가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복음은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던 거죠. 콘스탄티누스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방향을 바꿨던 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에 결국 국교가 되는 길을 열었죠. 그런데 저는 장담컨대 콘스탄티누스의 어떤 정치적 선택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성공했을 거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엄청난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살아남은 종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종교가 뭐냐? 유대교와 기독교인 겁니다. 유대교는 이미 뭐 민족 종교로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기독교는 굉장히 새롭게 출발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발전 과정을 밟아야 되는 그런 종교였거든요. 어린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종교가 로마 제국하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교와 기독교만이 이제 살아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뭐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교회가 이제 뭐, 이 얘기는 뭐냐면 하층민이었겠는가? 아니면 중산층이었겠는가? 아니면 뭐 상층부였겠는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랫동안 얘기되고 있었던 것이 기독교인들의 중심은 하층민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인구 구성비로 봤을 때 특별히 하층민이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뭐 중산층의 종교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떨까요? 뭐 전에는 하층민의 종교라는 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였지만 최근에는 뭐 중산층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요. 기독교는요, 농촌의 종교는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했던 곳은 바닷길을 따라서 항구 도시를 많이 개척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라든가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농촌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도시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성장한 다음에 그 주변 지역 농촌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 기독교는 도시의 종교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날 이제 외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경에 보면은 하층민의 신앙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층민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적을 바라는 거죠. 기적. 그러니까 하층민일수록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고, 그래서 기적을 사모하게 되는. 근데 이거는 요즘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북반구,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중심이 북반구에 기독교가 있고, 아시아라든가 남미, 뭐 아프리카 같은 이 남반구 기독교가 있다고 한다면은, 북반구 기독교는 조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를 추구한다면은, 남반구 기독교는 요즘도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뭐 예언을 한다거나 기도를 강조하고 기적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종교적 특색을 갖게 되는데요. 그 초대교회 하층민들이 추구했던 신앙, 그리고 외경에 나타난 그런 신앙과 오늘날 남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딱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이성적으로 아닌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막 이렇게 좀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기적과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몸으로 흡수하는 그런 게 요즘보다는 훨씬 강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굉장히 많이 소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 예수께서 결국 실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이런 것들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실체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희미한 어떤 그 다음에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확실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구체성을 띄었다. 그래서 제가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 이런 게 굉장히 실체적인 것이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실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부활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성탄절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도 가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기본적으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일부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혹은 일부 기독교 종파 중에 정통에 속해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기독교 종파가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주일이라는 게 뭐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맞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알겠지만은 벌써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떡을 떼는 게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이 여러분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강력한 어떤 경험 때문에 주일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한 일은 뭐냐면은 이 주일을 휴일로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주일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주일을 콘스탄티누스가 승인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부 기독교 종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장은 여러분 잘못됐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이제 개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막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는 이제 동네 교회 다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였지만은 지금은 뭐 차를 타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를 찾아다니는 게 일반화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 교회 쇼핑족이다,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닌다,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우리 개신교회 예배 중에서 또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인데, 초대교회에서도 설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설교였어요. 성만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 의식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성만찬을 많이 하면 뭐 큰 교단, 뭐 장로교라든가 감리교 이런 데 보면은 4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일부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주 성만찬을 하는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바람직하냐?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매주 성만찬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게 초대교회 모범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매주 설교를 들어야 되듯이 매주 성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부 사람들 중에 매주 성만찬 하면 간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간격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교에서 매주 감격을 느끼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매주 여러분 가슴을 막 두들기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격을 얻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려면 한 달에 한 번씩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엄청나게 감동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만찬도 매주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개신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리자, 그리고 매주 드리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공감은 얻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절기인데요. 절기는 당연히 부활절, 오순절, 뭐 성탄절 이런 게 있죠.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고, 성탄절은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순절은 물론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역사적 관점에서 이 절기를 보면 이 절기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신학,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신학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활전에서 얘기하고 싶은 신학은 뭐냐면은 부활이에요, 부활. 오순절 절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신학의 핵심은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탄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인데, 신학적인 것은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 있잖아요. 뭐 부활이 있어, 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절기가 생기느냐, 이 절기는요 어떤 공동체의 어떤 바램, 소망,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신학, 이 신학을 몸으로 체현하고 계속 영속화시키는 거예요, 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추석 있잖아요. 추석은 보통 성묘를 가지 않습니까? 이 성묘 가는 것은 아마 조상을 기억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석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런 부모님에 대한 효를 계속적으로 영속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절기도 부활절, 오순절, 성탄절을 지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의 문화와 절기로 만들어서 구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은 부활절과 성탄절을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성탄절은 휴일이죠. 근데 부활절은 휴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 훨씬 중요한 절기일 거예요. 또 행사도 훨씬 많이 있잖아요. 부활절은 그냥 단순히 계란 하나 먹는 그런 절기로 이제 교회가 보내버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더 중요했을까요? 아니면은 성육신 사건이 더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주일이 아까 생긴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생겼다. 그 다음에 성만찬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성만찬은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메시지가 강한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메시지가 훨씬 강했어요. 마찬가지로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는 부활절이었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우리 기독교 신학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요, 부활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러분 부활절에는 보통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례식이 이제 교파마다 좀 다른데, 초대교회는 아주 일반적으로는 침례를 행했어요.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침례를 하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은 성경적 근거를 갖는 것은 당연히 침례죠. 그리고 침례는 죄를 사하는 것, 부활,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의 어떤 완전한 메시지를, 어떤 세례 의식을 통해서 구현한다 하면은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태어나고 부활하는 것, 그거를 완전히 잘 드러내는 것은
침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각 교파마다 세례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례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수요일과 금요일은 초대교회가 이제 금식일로 많이 지켰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날 고기를 잘 먹지 않았어요. 그는 아마 금요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뭐 중요한 일인데, 초대교회는요, 주일은 좀 기쁜 날이었어요. 축제죠, 축제. 반면에 경건하고 금식하면서 보내는 날은 보통 금요일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는 그런 금욕적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전통이 중세교회까지 가가지고 중세교회에서도 금요일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선은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 신자 있잖아요. 초대교회 가톨릭 신자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 신자가 금요일에 물고기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그거는 금욕적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금요일 날 좀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종교교육자 쯔빙글리는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것은 나는 지키지 않겠다. 교회 전통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쯔빙글리가 1522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소세지를 먹어요.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성경의 가르침만 따르겠다. 교회의 전통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두 번째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에서는 뭐 초대교회의 여성관은 어땠는가, 초대교회 미술과 음악은 또 어땠는가, 뭐 교회 건축은 어땠는가, 전반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